저희를 모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 안에 성령으로 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말씀 붙잡고 또 오늘 하루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성령과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이 없는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말렉이 공격해오는 문제, 두 가지 문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두 가지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이 없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을 하게 되죠. 또 두 번째,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함께 모여서 하고 영적 전쟁을 해나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는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문제를 만났을 때 함께 기도하고 또 영적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 뜻이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는 뜻이죠. 그 여호와 니시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언약의 여정,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종처럼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고생길이라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언약을 굳게 붙잡았던 사람들도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었겠지만 그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고생길이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붙잡았다면 이게 언약의 여정이었겠지만, 힘든 그런 현실만 그들에게 보였을 때에는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다고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만나를 내려주셨죠. 또 고기가 없다고 얘기했더니 또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다 챙겨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 땅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마사라고 그렇게 부르게 됐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이 광야길은 100%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오늘 본문 첫 번째 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이동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그 기둥을 따라서,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동을 했었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이 멈췄으면 그 자리에 장막을 치고 정착을 했습니다. 또 한동안 정착을 하다가 또 구름 기둥, 불기둥이 또 이동을 하면 또 그 따라서 이동을 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여정을 다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여정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지 않으니까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불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닌 것 같고, 내 경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하면 저거보다는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자기 생각이 가득 차 있었고,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3절을 보니까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처자식이 목말라 죽겠다고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돌로 쳐 죽일 기세로 이렇게 달라들고 있습니다. 분이 나도 죄를 짓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밤새 화나는 일 묵상하고 그것만 계속 생각하고 있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마귀가 나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던 그 순간에 마귀가 역사를 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불신앙하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시작이 됐죠. 마귀는 이런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오죠. 이렇게 내분을 겪다가 외부의 적이 쳐들어오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또 영적 전쟁을 하게 돼요. 이때 영적 지도자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을 들어서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아말렉이 이제 어떤 족속인지 한번 보면은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약점을 보일 때마다 틈을 보일 때마다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그런 족속이에요. 이스라엘 그 민족이 전면 승부를 하면은 아말렉 족속한테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이기 때문에 전면 승부를 하지 않고 항상 이렇게 뒤를 치거나 틈을 보일 때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아말렉은 이스라엘을 따라다니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너에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원문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대열에 꼬리를 잘랐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뒤쳐져 가지고 연약한 그런 지체들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열에서 벗어난 그런 사람들을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사탄 마귀를 상징하죠. 아말렉은 약한 틈을 노리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물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내분이 일어났고 아말렉이 공격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가 항상 근신하고 깨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믿고 기도를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이 새벽에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리고 이 본문에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여기저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심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찾으면 다 찾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여기저기에 구약에 복음을 숨겨 놓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된 원시 복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씨앗 형태의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에 심어졌고 구약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기저기 그림자의 형태로, 그러니까 분명하진 않지만 그림자의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을 발견하는 것이,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하는 만큼 그렇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그 복음이 두 군데가 나타나요. 첫 번째가 6절에 나오는 반석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그 물을 마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걸 보면은 내가 그 반석 위에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고 하셨는데 그 반석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모세가 그 반석을 치게 돼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을 치는 거잖아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곳에서 이것을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신약에 보면 우리보다 훨씬 그렇게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이 쓰셨던 그 사도 바울이 이 구절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구약의 전문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다음에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약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광야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내려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이 그들을 따라다닌대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그 반석이 그리스도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몰랐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이 모든 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나게 됩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 그들에게 그림자로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보였던 그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에게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생명수가 넘쳐 흘렀고 그 물을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예수가 우리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물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우리는 구원의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도 증거가 돼 있고, 그리고 2000년 전에 우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정말 100% 만족할 수 있을까? 만약 이 복음만으로 우리가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습과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축복에 만족하지 못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불평, 불만, 불신앙하고 있습니다. 당장 내 눈앞에 놓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신앙하고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복음이면 완전히 만족이 돼야 되는데 복음 가지고 만족이 안 돼요. 지금 당장 배도 고프고 물도 마르고 물도 없어서 목이 이게 목도 마른데 이런 필요한 것들이 정말 끝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음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남들 있는 왕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께 떼를 씁니다. 주변 나라들 다 왕들 있지 않냐?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나요? 남북으로 갈라지고 나중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자, 불신자들도 가지고 있는 거 나도 갖고 싶다. 자, 그렇게 애원하는 게 기도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것 먹고 마시면서도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노예로 살더라도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나니.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 다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생명수를 마시면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생명수가 나한테 흘러나와서 그 주변을 살린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면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오늘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 반석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 이 복음 능력 가지고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이 13절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예슈아,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와 예수가 같은 단어예요.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 예수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예수로 바꿔서 읽으면 예수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 거죠. 찬송가, 우리 주일에 찬송가 351장을 같이 불렀잖아요. 거기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이게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우리 예수께서 접전하는 곳에 전쟁터에 가셔가지고 대장 되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모습을 이렇게 가사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그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돼서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대로 싸워주시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맹세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지금 사랑교회는 여호와 니시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 되신다는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시간표에 있습니다. 자, 아말렉이라는 큰 위기를 만나서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영적 승리를 맛보았습니다. 사랑교회도 지금 큰 변화의 시간표에 있습니다. 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일들만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고,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막아 주실 것입니다. 자,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물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우리가 오늘 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 붙잡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새벽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복음을 누리다가 또 이 주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그리스도 되시는 이 교회로 불러주셨고 각자 지체로 저희를 세워주셨으니 저희에게 능력 주시고 저희에 힘을 주셔서 저희가 그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물표 흘려 죽으심으로 저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수가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그 영적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신 이 영적 사실 붙잡고 또 이 새벽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기도, 간절히 구하는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구하지 못하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 저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